토요일 아침에 여러분들을 뵈니까 얼마나 반갑고 감사하고, 특별히 대부분이 다들 우리 여성분들인데 제가 늘 혼자 있어서 늘 외롭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장로님도 계시고 또 우리 문보교님도 계시니까 참 삼총사 같습니다. 역시 교회는 여성들도 너무 귀하지만 그래도 남자들이 있어야 되죠.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오. 예. 우리 남자들보다 여성들이 더 아멘을 하는 거 보니까 역시 우리 남자들이 있어서 여성들이 또 더 기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 남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 주님의 형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남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할 때 그 고린도 교회에서는 남자들은 절대 머리에 무엇을 쓰면 안 된다. 머리를 가리지 마라. 왜냐하면 남자의 머리는 바로 우리 주님의 영광, 주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남자가 늘 교만하게 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 여성들에게는 늘 머리에 쓰는 것이 그것이 귀한 것이라. 그 말은 여성들은 이 남자들에게 순복하는, 물론 남편에게 순복하고 또 남성들에게 그런 존경을 표하는 마음도 있지만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순복한다는 의미는 내가 주님의 신부입니다. 남자들을 보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나의 영원한 신랑이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늘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무엇의 표본이라고요? 모델이라고요? 교회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남자나 여자들이나 모두 다 예수님의 신부요, 또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순복하고 또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한다 하는 의미가 우리 남자와 여자들, 그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면서 우리 고린도 성도들이 좀 하나님의 깊은 마음, 하나님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러지 못하잖아요. 참 이 인생이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얼마나 그냥 미련하고 어리석고 간사하고 또 사악한지, 이 사람의 마음들은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무 놀라운 이 은혜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우리가 성만찬의 은혜예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에 참여하는,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차마 뭐라고 얘기를 못하니까, 말을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러니까요, 드시던 떡을 가지고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살이라 그러면서 그 떡을 뜯어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나눠주잖아요. 마시던 포도주를 가지고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언약의 피라. 너희들이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기억해라. 너희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주고 너희를 위해서 나의 사랑을 주고 너희들을 하늘의 영광으로 인도하기 원하여 내가 왔고 너희와 함께 했고 또한 지금
너희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부어주는 것을 잊지 마라. 그것이 우리가 성만찬의 유래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 성만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오히려 가로막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만이, 예수의 생명만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찢어주신 살과 피가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나 되는 것이 주님께 나가는 길인데, 세상에 그것을 기억하라고 주신 이 귀한 성만찬이 과거에 우리 구세군이 처음 시작될 때 그 당시, 지금도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 교회에서는 주님과 하나 되는 건 관계없고, 잘 살고 부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가난한 사람은 오지 못하게 하고, 여기는 천하고 저렇게 가난하게 살고 배우지 못한 자들은 올 곳이 아니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거기서 성찬식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고,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라고, 우리가 천국 갈 자라고, 그게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위한 길일까요? 아니면 주님을 대적하는 길일까요? 주님이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떡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걸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처럼 너희도 살아야 된다고. 주님처럼 이 땅에 고통받고 가난한 자들, 버림받은 자들, 소외받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 생명 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라. 그걸 기억하라는 건데, 세상에 그건 다 잊어버리고 내가 이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을 하니 이보다도 더 어리석고 미련한 어리냐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슴 아파하시던 우리의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 정말 간교하지요. 주님의 자리에 주님은 밀쳐버리고 거기에다가 이 종교적인 의식으로 채워져 있는 이런 모습들이 이 시대에 악한 원수들이 간교하게, 여러분 세상의 사기꾼도 이렇게 말하면은요, 저 같은 사람은 홀딱 넘어갑니다. 오사간 그러면서 여기에 좋은 게 있는데 오사간이 말이지 아무리 뭐 박봉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투자를 하면 오사간 다음에 은퇴하고 나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누가 와서 나한테 그러면 저는요 그 말 들으면 아유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냥 사기꾼의 말에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기꾼도요, 그런데 이 사기꾼의 원조가 마귀 아닙니까? 속이는 자, 그렇죠? 이 마귀가 얼마나 이 시대에 간교하게 역사하고 있는지.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대부분의 교회, 많은 성도들이 다 그냥 넓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생명길, 좁은 길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기억해야 된다고 하셨던 주님의 그 진리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한평생 신앙생활하고 주님께 갔는데 내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가 되었어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지혜 있는 자가 돼야 된다.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종교의식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고 살아계신 주님이 내 속에 살아계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 하신 분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런 말씀들을 바울이 해가면서 오늘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런 신령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깊은 비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그 비밀을 깨닫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사실은 간단한 말씀을 오늘 이 전 12장 전체를 통해서 길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몸이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그냥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불러 택하여 당신의 몸으로 세우셨어요. 저를 입으로 만들어주시고 또 여러분을 주님의 손으로 만들어주시고 또 한 분은 주님의 발로 만들어주시고 또 한 분은 또 주님의, 하여튼 여러분 주님의 그 아주 존귀하신 그 몸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 몸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 너희가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느냐? 분쟁이 있으면서 어떻게 성찬을 대한다고 하느냐? 아니 분쟁이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느냐? 그건 전혀 유익함이 없고 해로운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이 깊은 뜻을 알고 주님 앞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말씀은 잊어버리고 내 마음속에 이런 악한 미움, 원망, 불평, 분쟁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너희가 늘 마귀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았다. 그렇게 말하죠. 오늘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사람들이 우상을, 그 나무 토막, 그 돌덩어리, 세상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섬기게 되는 것은 이 마귀란 놈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를 미혹하게 해서 그 길로 이끌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오신 이후에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또 직임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성령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유익함을 위하여 주신 은사요 직임이요 역사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지체이네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도 아마 성도들 간에 서로 그런 참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늘 이렇게 미움이 남고 서운함이 남고 원망함이 남고 해서 서로 성도들 간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명, 귀한 은사들을 주었는데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몸된 그 교회의 유익함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12절부터 그런 말씀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15절 말씀 보면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똑같은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떤 사람은 보니까 늘 사람들에게 눈에 잘 띄게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서 사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세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전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지 않고 눈에 띄지도 않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발이 손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 너는 지체인데 나는 지체가 아니구나. 그런 마음에 원망이 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눈에 잘 띄는 이런 일들을 하면 칭찬도 받고 한데 아니 나는 뭐 사람들이 보는 일도 아니고 그냥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일을 하면 내가 진짜 이거 뭐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도 못 받는데 이런 일을 해가 뭐하나 하는 그런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어느 누구이든지 우리가 주님의 몸된 지체라는 거죠. 주님께서 손만 귀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발도 너무 귀한 것이다. 우리 눈에 뜨이는 얼굴도 귀한 것이지만은 감추어져 있는 이 연약한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게 여기신다. 이런 몸의 지체를 얘기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전혀 유용하지 않은 것 없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사용한다는 거죠. 어떨 때는 참 신기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또 신기하고 신기해요. 가끔 그 집에 있는 이 강아지를 이렇게 봐도요. 그 조그마한 것이 이렇게 보면 얼마나 신기하게 생겼는지 몰라요, 글쎄. 또 그러면서도 어떨 때는요, 아주 자그마한 곤충 같은 거를 봐도 그 작은 것, 심지어는 바퀴벌레 같은 거를 이렇게 봐도 그 작은 것이 그 움직이는 그 모습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만드신 이런 미물 가운데도 그게 작다고요. 뭐 그게 그냥 더러운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여튼 각기 얼마나 정교하고 또 얼마나 그렇게 참 잘 만드셨는지 그런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지체를 우리 몸을 만드실 때 우리 주님의 몸을 만드실 때는 우리 이 부분 하여튼 내 얼굴, 손, 발 할 것 없이 온 내 몸의 내장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냐 말이죠. 눈에 띄든 띄지 않든 내가 큰 일을 하든 보기가 좋든 아니면 싫든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작은 곳에 감추어져 있는 것, 연약하게 보이는 것이 훨씬 더 귀하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 몸을 보면 그래요. 아주 그냥 몸 하나에 유용하게 쓰이지 않는 것이 하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이런 지체 전혀 눈에 띄지 않는 곳에도 조그마한 가시 하나가 들어가도 그냥 온 몸이 아픈 것처럼 우리의 몸이 주님의 지체라는 것. 우리에게서 어느 누구도
내가 눈에 바깥에 드러난다고? 아니면 드러나지 않는다고? 내가 사람들에게 귀히 여김을 받고 인정받지 않는다고? 그런 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시험받을 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돼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괜히 누가 그냥 더 열심히 한다고 우리가 그냥 원망하고 불평할 것도 없어. 부러워할 것도 없어. 우리는 다 달라요. 그죠? 입은 내가 하는데 딴 사람이 자꾸 그냥 입을 하려고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각기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뭘까? 내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아무도 몰라주고 아무도에게도 보이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각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들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와 직임을 따라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갈 때 주님의 몸이 마음껏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뭐 하나라도요 잘못돼서 이게 작동을 못하면요, 손가락 하나라도 이게 작동이 안 되면 얼마나 답답해요. 요즘 우리 우리 자네 부교님이 손이 불편하셔서 늘 이렇게 이 뭡니까 손을 감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렇죠? 어느 곳이 어떤 곳이 아파도 우리가 환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이고 나는 아무 쓸데가 없는 거구나 하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 내가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의 성능을 발휘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이 주님의 몸이 되어서 주님이 마음껏 당신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게 주신 은사를 내가 감추어 두지 않고 괜히 다른 사람들 보면서 내가 마음속에 그냥 서운한 마음 갖지 않고 내게 주신 은사로 내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내가 충성을 다해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건강한 주님의 몸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원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자일수록 더 귀하게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